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북진주 시찰 연합회인데 저희 교회하고 열방교회하고 또 초전교회 세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온 곳은 초전교회, 장소를 제공한 곳은 열방교회, 교사가 제일 많이 가고 모든 프로그램을 총 진행한 것은 중앙교회. 이렇게 세 개가 연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이 첫날에는 낯설은지 서로 눈빛만 뻐끔뻐끔 쳐다보더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멘 소리도 커지고 뭐 퀴즈를 내면 저요 막 손이 막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들고 맞추려고 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또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에도 나름 아이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협력해 주시고 앞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은 가서 식사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 사진 찍고 협력하고 프로그램 맡고 조도 맡고 뭐 이것저것 다 같이 해서 어제는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3명 정도 저까지 해서 교사들만 학생들 빼고 한 13명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희가 그런 정도로 많이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시 잘 변하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메오스타시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상성,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부적인 저항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거는 이렇게 안 뺏기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 저항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사이코셀로시스라고 했죠. 우리 생각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한번 무엇이다라고 하면 안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건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잘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 중에도 교인들이 다 나온 분들이 있지만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거나 자녀가 안 믿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바뀌어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모든 만물, 살아있는 만물이라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타인을 이끌어갈 만한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뀐다고 하면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죠.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부정확하면, 그렇게 내가 이제 지금 있는 현재 나하고 내년에 현재 내 모습하고 제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닮아가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속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모르고 성실하면 그릇된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빨리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너무 성실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죠.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좀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뭔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목표고, 그런 사람이 마치 뭔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림은 도덕적으로 무조건 훌륭해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지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늘 그랬죠. 진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내 어떤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죠. 삶의 목표. 이게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해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70점 된 정도 돼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탁월하지가 않아요. 점수를 매기면 한 30점뿐이 안 돼요. 둘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둘 다 시간이 흘렀어요.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75점이 됐어. B라는 사람은 30에서 자라서 60점이 됐어. 여전히 우리 눈에는 A라는 사람이 더 탁월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A가 아니라 B가 더 탁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A가 아니라 B가 더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B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쓴 결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인 거죠. 더 자라나 있는 모습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목표를 봐야 되고 변화의 기준을 봐야 되는 거죠. 영적 변화, 영적 성장과 변화, 영적 변화와 성장. 여기 제가 세 가지 큰 테마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한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영적인 출생이 있지 않고서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거죠. 태어남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태어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필요한 거죠. 영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도 자꾸 우리가 헷갈리면 자꾸 우리가 권세를 자꾸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의 옥새 있잖아요. 옥새. 도장의 옥새가 꽝 찍히면, 종이의 옥새가 꽝 찍히면 이게 권세예요.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이 종이에도 임금의 옥새가 찍히면 이 종이 한 장 가지면 성문을 그냥 패스하고 병사들을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요.
옥새, 왕의 이름의 옥새.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내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특권. 이 영접이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이죠.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출생,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외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출생이 있지 않고서는 자라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이 출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출생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거. 영적 변화에 성장이 필요한 거죠. 이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먼저 이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적 출생은 했는데, 영적 출생은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히브리서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거죠. 첫째는 이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사기치고 했는데 요즘엔 주로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기 많이 당하는 사람들, 사기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하고, 이런 것이 좋은 삶이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너가 존경받고, 이렇게 살아야 너가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건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간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사한 유혹에,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 이 두 가지의 이 내면의 속성이 뭐냐면, 이 사람의 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이 내면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돈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겠어요? 돈 적은 사람이 당하겠어요? 주로 통계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훨씬 더 잘 당한답니다. 그만큼 굶주려 있고 그만큼 애착이 심한데, 그 애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아주 그 애착을 이용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굶주림 같은 이 욕심이 우리 내면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들고,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 부려도 얻을 수 없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어지거나 뭐 돈이 많이 생기거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뭔가를 성취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7절부터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구워주는 남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욕심 안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해서 채워지고, 우리 욕심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예, 사단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옛날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예배서 2장 2절에는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절도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풍조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나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법상 이 가운데 건 사실 추가죠. 설명적인 거고, 정확하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초보적인 교훈이 뭔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아주 기초적인 신앙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삶에는 여전히 욕심과 유혹과 또 세상의 풍조와 이것들이 그대로 남겨진, 거기서 떠나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자라가기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이 장성함이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성장한 나이란, 어른된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른되어진 장성한 그 위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장한 나이에서 하신 게 뭡니까? 30세 이전까지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기본적인 삶이라면 30세 이후를 공생이라고 하는 공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이전에 행하셨던 사역들의 그 위치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울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라가는 것. 장성한 분량까지.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30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두 가지다.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성품.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품.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거룩을 근엄함으로 해석하는데, 거룩은 근엄함이 아닙니다. 깨끗함이죠. 깨끗함. 거룩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엄함과 깨끗함의 차이는, 깨끗하기 때문에 죄 있는 죄인들하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했죠. 거룩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동떨어져 있고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의 인격의 자리가 거룩인 거죠.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본받아야 될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을 이어가는 거, 그 사역을 받아서 해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대조해서 이룬 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모습. 그래서 이 장성하다는 건 성장한 나이, 어른의 나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게 대조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고, 바울은 결국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라감의 핵심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됐다. 믿는 것과 아는 일. 근데 이게 해석상에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지만,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이게 of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뭐뭐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도 이 부분을 찾아보면 이게 격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목적격이 아닌 소유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지식에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 언행일치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언행일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따라서 산다고 뭐 언행일치,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일치해야 될 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지식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일치되게끔 따라가는 삶. 내가 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 내 행동과 내 언행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에 이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믿음에 내가 그분과 일치되어져 갈 때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언행일치는 우리 아니어도 다 그냥 유교도 말하고 불교도 말하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는 것과 지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우리가 일치되는 것,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니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여러분이 아는 믿음을 따라서 행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정확하게 누구예요? 내 삶의 변화의 롤 모델, 내 삶의 변화의 어떤 목표, 내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과, 아니, 우리가 성장했다, 안 성장했다, 자랐다, 안 자랐다, 변했다, 안 변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역이고 하나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품만 온전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랑 그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자, 목표가 분명해졌죠. 우리 목표가, 변해야 될 목표가 분명해졌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군지,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대상이 누군지.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 속에서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주관적 가치 체계나 객관적 가치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 문제점이 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지는 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분명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나 본받아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도 예수님 본받아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분과 일치되는 삶, 예수님처럼 장성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그 머리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얼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우리 삶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삿대고 잘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한 사람의 특징, 성장하면 어떻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가? 예, 영적 변화와 성장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걸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핵심의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사역과 인격.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아. 그런데 교회 안 나와.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람은 괜찮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괜찮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요. 인품도 좋아 보여. 그런데 겨우 한번 예배드리고 성김이 없어. 누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이죠.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말하기 전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안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은 둘 다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인품이 훌륭해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려. 그 사람이 타인을 이끌면 둘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승리하고 마치 전장에서 개선 장군이 승리를 이끌고 오면서 그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사로잡은 자들, 그러니까 사단의 이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은사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배서 11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이 사도라는 것은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복음을 해서 보냄을 받고 좀 더 개척해가고 헤쳐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그러나 이 사도의 특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보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계시와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사람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요. 다만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기능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도의 기능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엔 보냄받은 사람, 물론 목회자도 사도의 기능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근사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선교사. 저 사도와 선교사 동일하진 않아요. 100대 100은 아니야. 그러나 근사치로 본다면 보냄받은, 그러니까 사명을 들고 보냄받은 사람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때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 근데 지금 성경이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 선지자는 없죠. 그러나 선지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있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와 이 간증의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앞에 이게 목사와 교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같지만 이게 기능이 비슷해 보이지만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의 직이지만, 그런데 목사가 교사는 할 수 있지만 교사가 목사를 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목사의 역할은 목양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을 받도록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양은 내가 하는 거고 목양을 받도록 하는 건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목양 받게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목양을 따라가게끔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내가 목양하는 게 아니라 목양을 받게끔 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죠. 이런 직분들, 이런 직분과 이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전문가를 세우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런 그 심리학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문가에게 전문가의 중독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생기면 이 문제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답을 주면 그 전문가의 말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게 100%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게만 의논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두 그룹을 놓고 이 MRI, 이 뇌 테스트를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뇌의 회로가 작동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의존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너무 전문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의미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전문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거나 전문가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할렐루야. 누구 한 사람과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역할과 앞에 서야 될 역할, 뒤에 서야 될 역할, 또는 사이드에서 있어야 될 역할들을 나눠져 있을 뿐이지,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형교회 문제를, 물론 대형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대형교회 문제. 왜냐하면 사역하지 않는 평신도가 너무 많은, 이걸 다른 얘기로 썬데이 크리스찬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려 20%에 가까운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조금 바뀌었어요.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지향하는, 뭐 여러분 잘 알지만 분당 우리 교회 25개로 교회를 나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왜냐면 그래야 교회가 왜냐면 사역을 같이 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장했다와 안 했다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도 집에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도 집에 아이들이 있고 길러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책임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밥 먹어주고 그저 잘 씻고 잠 잘 자면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옷은 빨래통에 갖다 놓는 건 너가 해야 될 역할이야. 부여하죠. 하죠. 안 하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 다음에 더 자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엄마가 다 해주는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마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부여하고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배가 갈 때는 선장도 필요하지만 갑판원도 필요하고 요리사도 필요하고 닻을 내리고 돛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한 것처럼 모두가 가정이 정말 잘 가려면 모두가 같이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가정은 잘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장했다는 건 가정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의 차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지향하는 건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 서로가 지체라는 거죠. 내 역할, 서로가 지체. 내가 팔이고 너가 다리고 이런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구성.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구성원들, 건강한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함께 사역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죠. 누군가만 하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유가 뭐, 변화의 목적이 뭐예요? 변화의 목적은. 변화됐어. 저 사람은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사회에서 이런 추앙받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변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해가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앞에 뭡니까? 사도와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하여 앞에 어디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케 하여 봉사, 서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목표고 우리가 우리의 성장에 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죠.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됐지.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는 게 이거죠. 이거. 몸을 세워가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그런 변화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게 동떨어지면 안 돼요. 어렸을 땐 천국을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나라, 다른 세계로 자꾸 어떤 미지의 세계로 판단하는데, 물론 어떤 나라가 존재할지를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